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실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단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각자의 상황과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예단교회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건강과 학업 그리고 신앙까지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단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슬기롭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룻기서에 관한 말씀을 들어갈 건데요. 전도사님이 이제 룻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느낀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룻기에 관한 설교를 두 번에 걸쳐서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교를 해야겠다는 이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초반부와 이제 중반부에 이르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룻기의 이제 초반부부터 이제 중반부에 이르는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서지요. 저희가 앞에서 했었던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유다 지파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두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년이란 농사를 지었는데 갖가지 이제 재앙들,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다든지 아니면 비가 너무 적게 내려서 이제 작물이 자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든지 그러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이렇게 흉년이 들게 되는데요. 이 부부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시 베들레헴이 이제 흉년에 들었으니까 잠시 이제 흉년이 들은 땅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잠깐 거주하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들을 데리고 임시로 이제 모압 땅에 가서 거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생각대로만 갔으면 이제 모압 땅에서는 임시로 이제 잠깐 거주했다가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모압 땅에 도착해서 이제 임시로 거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이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은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서 10년 동안을 모압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모두 사망하게 되어서 졸지에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모압 여인 두 며느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이제 두 며느리들의 이제 남편들이었던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들, 이 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 사람이 사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살려보려고 많은 재산들을 사용을 했을 것이고 결국 살리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모압 여인 두 며느리들은 재산들을 모두 잃게 되었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이제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어떤 뚜렷한 뭔가 재산이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했고 두 며느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모압 여자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길을 찾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제 이 두 모압 며느리들이 이제 둘 다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이제 강하게 권유를 하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시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제 모압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할 때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를 다 팔아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던 땅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제 땅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매우 궁핍한 처지에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부자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돼요. 그런데 이제 룻이 자신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게 되는 것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왜냐하면 룻이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유다 땅으로 왔다는 것이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주었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룻기서의 중반부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룻기의 초반부에서 중반부까지의 내용을 보셨는데요. 혹시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보통 이 내용을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빈털터리인데도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먼 길을 와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착한 며느리 이야기. 아마도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룻기서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성경에서는 룻기서가 사사기 뒤에 있지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제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룻기가 이제 잠언 뒤에 있습니다. 잠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현명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현명한 아내가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해놓고서 그 다음에 룻기서를 배치함으로 통해서 룻이 성경의 잠언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던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룻기서를 잠언의 다음에 배치를 했었지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룻기서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이 초반부에 이제 두 인물이 등장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인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사망했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제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방 민족이었던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성경에는 흉년이 들었을 때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으로 갔다가 매우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였던 사라를 빼앗길 뻔했고요.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에 갔다가 아내였던 리브가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갔을까?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도 그곳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내였던 나오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일생을 잘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는 다르게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제 남편이 가자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서 자신이 자신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엘리멜렉을 말렸겠지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신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마련해 두셨던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자신이 생각했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던 이방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 빈손으로 자신에게 예비되었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에게 행하게 했던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더 명확해지게 돼요. 이 내용들은 다음 주 이제 설교 시간 때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룻기서의 내용을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의 내용만 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전도사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한 남편과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갔던 아내의 이야기예요. 사실 전도사님이 이제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서 빈털터리로 나올 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세요. 나오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스스로의 의지로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요. 그러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로 해주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모압 땅으로 왔었던 남편이 사망했을 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야 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시켰지요. 모압 땅으로 온 것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임시로 잠깐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이제 나오미는 작정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두 아들들도 모두 잃고 말았지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너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너가 정말로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니? 너의 삶이 기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요. 주변 이웃들에게.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 삶이 고통으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너희의 삶은 어떠하니? 너는 너희의 삶 가운데 나를 정말로 너희의 왕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너희의 삶을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약간 형편이 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형편만 조금 나아지면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와야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조금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진짜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 삶에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전도사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나오미에게 이제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룻을 붙여주세요. 모압 여자 룻. 그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룻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연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셨을까요?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항상 차선책을 준비하세요. 룻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물로서 사용하시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 모든 민족들이 진짜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룻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전도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룻을 사용하셨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결국 룻기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책인 것이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이제 은혜, 사랑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전도사님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 흘리시면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시선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제 룻기서 초반부에서 중반부까지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의 뜻인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땅으로 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결국 모압 땅으로 가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대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위하셔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적어도 우리 가운데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